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는 각 가정에서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임하여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가정마다 드린 예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힘찬 목소리로 함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한 주를 살았다고 교만하고 자만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두 회개하며 뉘우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것이 정말 넘치고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강팍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루 새 날을 나에게 매일 주시고 또 하루도 빠짐없이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셨고 또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 옆에 주셨지만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도 못했고 내 이웃을 내 몸보다 더 아끼지도 않았고 지독하게 나만 사랑하며 나의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앞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두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흘린 피로 이 시간 죄사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크게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아버지 우리의 더럽혀진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정죄와 판단으로 가득 찬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나의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정말 나된 것이 나의 정말 노력인 양 나의 공로인 양 내가 자만하고 착각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했고 내 주변 친구들과 내가 교제할 사람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했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 하루를 주셨음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만 내가 바라보며 주님, 내 입술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말을 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깨끗게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예수님의 흘린 피로 나의 모든 생각이 깨끗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며 나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우리 모든 생각이 주님 앞에서 모두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이제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은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이 예배를 드리면서 식구들 간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각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시간 또 찬양을 드릴 때에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가정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질병이 물러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회복과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심령들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악한 병만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유형 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저희 삶도 인도하시고 주일 귀한 예배 시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저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하시어 성령으로 하나 되어 뜨겁게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을 받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역사가 임하길 구합니다. 각국의 의료체계와 방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사를 다투며 두려움과 싸우는 의료 현장에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옵소서.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이 어려움이 없도록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안에서 깊은 안식과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옵소서. 예배의 시와 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 2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니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수사들이 아람 말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 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루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휘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에 같이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듣기 전에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 앞에 우리 식구들 다 모여있죠? 우리 식구들 손을 다 잡아주세요. 손을 다 잡고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물된 동상 같고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은 내용으로 달려나가 축복하는데 먼저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손을 잡고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든 동산 가게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이 시간 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손을 잡고 가족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도들이 축복합니다. 서로 가족들이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오니 주께 축복할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사랑하는 가족들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물된 동상 같고 마르지 않는 생각을 들으며 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남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을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된 동상 같고 마르지 않는 생각을 의여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는 가정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영적인 정결을 지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채식만으로도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왕실 아카데미의 수많은 수재들 중에서 더욱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학문의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바벨론 제국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하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올 수 없는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다니엘에 대한 소문은 왕실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네 사람 유대 청년들의 앞길이 순조롭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에 뜻하지 않은 국가적인 비상이 발생했습니다. 제국 안의 최고의 엘리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넘버원 느부갓네살 왕의 꿈 사건입니다.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불길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불길하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느낌만 남아있는 꿈을 꾼 것입니다. 아주 기분 나쁜 꿈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은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꿈은 제국의 절대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왕은 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최고 수준의 술객과 점쟁이 그리고 특별히 자국 출신의 갈대아 술사를 불렀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전문가 집단인 것입니다. 이들이 왕 앞으로 급히 소집되었습니다. 왕과 전문가 집단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왕이 먼저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는데 고민이다. 3절입니다. 술사들이 왕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며 말했습니다. 왕께서 우리에게 그 꿈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명쾌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해 주시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5절 말씀에 왕이 이제 말을 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여러분은 대화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까? 짜증과 분노입니다. 박수와 술사들의 말에 왕이 욱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여러분 이 말부터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짜증내는 거죠.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답답함 때문입니다. 그 답답함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자신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꿈의 해몽입니다. 술사들은 해몽만 하고자 할 걸 생각하고 왕 앞에 나왔는데 왕은 꿈의 내용부터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답답함은 바로 여기에 있어서 알 수 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꿈이 심상치 않은 것은 분명한데 꿈의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나온 최고의 술사들, 점쟁이들 중에 누군가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그 꿈을 알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 자신도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동시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 해도 이런 이유로 화내면 됩니까?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내용과 해몽을 동시에 하라고 억지를 부리며 화를 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왕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당연하였습니다. 그런 억지로 화를 내고 생명을 위협해도 당연하였습니다. 그는 제국의 대제국 바벨론의 절대 통치자였기 때문입니다. 절대 군주입니다.
절대 군주에게는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절대 군주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수긍하는 분노입니다. 뭐 반항할 수가 없죠. 왕이 그렇게 하면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 앞에 최고의 술사들, 점쟁이들, 박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얼마나 황당한지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결하라고 분노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꼼짝없이 당해야 하는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술객과 점쟁이들과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박사들이 재차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심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박사들이 간곡하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꿈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에 왕이 더 흥분하며 화를 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내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더 이상 거짓말과 망령된 말로 시간을 끌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서 빨리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독촉합니다. 어서 빨리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독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독촉, 설명이 불가한 고난의 출발점, 이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처음에 점쟁이 박사와 술사들은 왕이 자신들을 테스트하는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왕이 꿈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자신들을 시험하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 정말로 왕이 꿈의 내용도 모르고 꿈을 해몽하라는 것이 진심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격하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술사들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첫째는 세상에는 왕이 물으신 일을 보일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자기들뿐만 아니고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못할 일이라는 거죠. 이건 절대 해몽이 불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어떤 권력을 가진 왕도 이런 식으로 박수와 술객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의 요청은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이런 식으로 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격하게 반응하고 있죠? 술사들의 언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자신이 직면한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시된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박사들이 말한 거 두 번째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는 말이 안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도 안 되는 문제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 없이 우리 모두가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어서 술사들이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술사들의 절박함과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벽에다 대고 말을 하는 듯한
답답함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들 외에는 보일 자가 없습니다. 왕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께서 우리를 죽이신다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왕의 반응은 진노와 분통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분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여러분, 진노의 엄역이 떨어지고 있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 자리에 불려 나가지 않았던 지혜자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완전히 그 억지고 황당한 명령이죠. 왕 앞에 나간 술사들의 무능이 다른 지혜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지혜자들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지혜의 돋보임으로 칭찬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지혜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는 돋보였는데 2장에서는 죽임당한 요소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인생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자신을 유익하게 했던 것이 다른 때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때문에 살고 지혜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진 지혜를 절대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성공하게 만든 요인이 영원히 자신을 세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갑자기 사망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자기 일에만 충실하였을 뿐인데 갑자기 사망의 그늘이 다가왔습니다. 절대군주의 불합리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진노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습니다. 절대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겪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시대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에게 닥친 불행이었습니다. 불행은 이렇게도 다가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불합리한 행위로 인해 다수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불행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불행이 다니엘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습니까?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왕명을 받은 왕실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죽이러 찾아왔습니다. 왕명의 제1차 표적은 바벨론 최고의 지혜자 다니엘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영문도 모른 채 근위대장의 칼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물어봤습니다.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어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사태의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구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시간을 주시면 자신이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아란의 해몽에 올리겠다는 말입니다. 바벨론 술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 일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이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일을 하겠다고 왕에게 나가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속에서 다니엘이 바벨론 왕실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 앞에 나가서 자신이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당장 알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 시간을 얻기 위해서 왕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믿고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였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히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의 성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절대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문제로 제국의 왕실이 혼란에 빠졌을 때 다니엘이 등장했습니다. 그 꿈을 알게 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청, 오직 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불가능한 문제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등장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지구촌 곳곳에서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심으로 서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만일 다니엘 같은 믿음의 결심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우리 가정의 다니엘로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어려운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큰 문제였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당하는 고통 속에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세계 곳곳에 믿음의 사람 다니엘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다니엘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비슷하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가 우리 가정에 다니엘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잘 드리고 계시죠? 영상 예배는 오늘 이번 주까지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태 수위를 봐서 더 악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정이 된다면 다음 주일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또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태가 악화되지 않으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14 새생명 촉천의 날을 위해서 태신자 작정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허락하신 그 심령을 이제 마음에 두었다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오셔서 작정해서 헌금함에 또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알려드립니다. 4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4월 첫 주 월요일인 첫주 5일인데요. 주일 지난 6일부터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계 대신반도 다음 주에 추위를 봐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 셀레베도 만약에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4월 첫 주일 대표기도 박승문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봉헌하여서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유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사 주님 영광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복을 주시되 11조를 드린 가정에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감사하는 가정 더 감사의 제목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일원금 드리는 가정에 삶의 복을 더해주시며 또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들 주께서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주님께 드리는 이 헌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어려울 때에 믿음의 사람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터진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해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의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여러 심령들 위해 그리고 나라들 위해 그리고 우리 정부의 여러 수고하는 또 손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